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과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딱 맞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과 우리가 기다리는 상황이 또한 딱 맞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로 제대로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다리고 있다면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과 맞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만약 맞다면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한 달조차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절반이나 남았나요? 아니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나요? 그도 아니면 그냥 오늘은 12월 14일일 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달란트를 이만큼 남겼다 못 남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없다로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삶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했을까? 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응원했을까? 이 2025년을 돌아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쉬움이 있다면, 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기보다, 물론 사람의 마음에 당연히 그러하겠지만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다짐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하여 응원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평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선민이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환난과 시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렇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서 딱 선택하자,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2번이나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웠던 것들을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져 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네 이랬을까요?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하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1절에서 3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덩이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수올 무덤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아주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윗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시편 23편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전하고 평안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게 막아주셨던 것이 아니라 빠져버렸는데 거기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망가졌고 고장나고 어딘가 부러졌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올,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게 되었던 것, 시체와 다름없었던 자신의 삶,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윗은 어쩌면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험악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의 험악한 때로는 행복한 이런 여정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로 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하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이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읽어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신앙이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하라라고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야훼께 믿음 깊은 자들아 찬양 노래 불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 들어 감사 기도 바쳐라 라고 합니다. 믿음 깊은 자들, 성도들, 주님께 속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단호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의 하나님이시지만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캄캄한 삶, 눈물의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환한 빛이 밝아오는 아침에 기쁨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때가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선 하나를 긋고 이쪽과 저쪽을 구분해서 이분법적 세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국의 고백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엄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단호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노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너무나 소중하지만 엄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가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이 훈계에 매를 들으냐 안 되느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 화풀이나 분풀이를 회초리에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버릇을 고치겠다고 힘으로 매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더 없는 순간이었고 맞아서 아픈 종아리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노여움을 드러내고 엄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과 끝, 그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절제와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르짖고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때론 우리가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해놓고 복을 구하는데 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걸까? 왜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이건 하나님께서 결제를 보류하시는 걸까?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세 종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Yes, No. 때로는 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간구대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다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 소망하는 대로, 내 기대하는 대로 들으려고 주파수를 다른 데다 맞추어 놓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할 때 시편 23편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손잡고 동네 마실을 오솔길을 산책하듯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울을 타는 것처럼 험한 산길을 타는 헉헉거리는 숨참, 때로는 그 깊은 끝모를 깊음 속에 내려가는 골짜기와 같은 삶. 하나님은 때로 노여움으로 다윗을 대하셨고요, 때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이시기도 했지만, 그 낯을 가려서 다윗을 보지 않는 것처럼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절망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였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찾지 않던, 잊어버린 때도 있었던 다윗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미하라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 이 고마우심을 노래에 담아 영원히 부르리이다. 다윗은 시편 30편의 말씀 마무리를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고백하며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의 응답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응답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한때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손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을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내 삶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위엄을 보여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셨나? 소문으로만 만나보았을까요? 남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경험과 그들의 소리로만 만나본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동행을 끊어내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동행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생활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혼자만 덩그러 남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우리는 그때처럼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삶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나지만 때로 다윗이 되어보고 때로 다니엘이 되어보고 때로 여러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보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생생한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상고하여 보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도우시는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 뜻대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리가 마치 하나님께 응석 부리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형통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함이 아니라 그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어렸을 때의 일을 돌아본다면 아마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때로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발등에 아빠의 발등에 오른발 왼발을 앉히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걸음마 하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아이의 두 손을 잡고서 아이가 아이 스스로 한 발씩 걸어가 보도록 살짝 이렇게 톡톡 자극을 줘주면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와 우와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손만 벌리고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그래 옳지 잘한다 아빠한테 하면서 격려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두 발 다가와서 아빠에게 안길 때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다니며 언제든 마음대로 갈 수 뛰놀게 된 이때에는 오라고 손을 벌려도 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아빠의 보호하는 공간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장성하여 성인으로 한 몫을 하느라고 아빠의 부모의 그 사랑에서 이제 내 삶의 자리의 영역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가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도움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해 잠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무엇으로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그 도우심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나의 기도와 응답에 엇박자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자리로 나를 초대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욕심을 비워내고 쫓아내어 내려놓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도움이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이 한 주간 함께 동행하며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서 그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이 내 마음, 내 소원, 내 배의 욕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여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